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83페이지,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망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며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성도들의 부활. 다 같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성도들의 부활. 성도들이라는 건 우리를 말하지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제 지난 한 달간 계속 아침 새벽 기도에 하셨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참 교인으로서 예수만 믿었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라고 이분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교인이다 그런 뜻인데, 이 형편없는 교인인데도 바울은 그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은 정말 마땅히 성도라고 부름을 받아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불신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40일째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라 해서 성도들이 10일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그 120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강림합니다. 강림해서 불이 임하죠. 바람소리 같은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불이 불과 같이 임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들은 모자를 뭘 쓰냐면 이렇게 끼따란 모자 쓰는데 그게 뭐냐면 불의 혀의 모양입니다. 그 모자가. 그래서 모자가 가운데 이렇게 갈라졌죠.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는 이렇게 갈라져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다.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이 50일째 오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그걸 오순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강림하시니까 120명이 다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순절은 그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큰 절기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집트에서 뭐 터키에서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각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맥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 120여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듣고 각각 자기네들이
지냈던 지방의 언어로다가 이 말을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저렇게 방언을 하느냐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게 술 취한 거냐 뭐냐 뭐 이렇게 설왕설래하는데, 베드로가 이때 이제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다 하면서 그분이 약속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것은 성령 약속하신, 요엘서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그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의 첫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파키스탄에, 한국에서 아마 그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옛날에도 만주에 선교사가 나갔지만 오랫동안 못 나가다가 선교사 나가신 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파키스탄에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았어요. 벌써 한 50년 전이니까. 근데 하루는 이분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곡괭이, 삽, 낫, 칼 이걸 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이 무슬림 국가에서 이 기독교 선교사가 하나 와가지고 자꾸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분이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냥 이제 내가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기도의 소리가 이 파키스탄 말로 쫙 그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죽이러 왔다가 죽이지 않고 이렇게 돌아간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이 이제 오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순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이 회개를 해서 이것이 최초로 기독교회가, 예수 교회가 예루살렘에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2000년이 지나서 오늘의 지금에 우리 이르기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기도하고 율법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무슨 일을 하냐,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하고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렸죠. 깨트려 버렸어.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열심 있는 자가 나서라 그랬더니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그날 닥치는 대로 죽이라 해서 죽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온 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 이 이스라엘의 첫날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설교한 날 몇 명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었냐? 3,000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너무나 놀랍고 신비해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 역사가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날은 무슨 날이냐면 어린 양을 잡는 날이지요. 그래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은 지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이라 오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구약에서는 맥추절, 그 맥추절 제사를 레위기에 드려야죠. 23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 지금 맥추절 사건이에요. 지금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건데 지금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 이 맥추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새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구약의 맥추절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첫 추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 추수를 해요. 봄에 추수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추수를 하는데 봄의 추수는 밀과 보리의 추수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맥,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는 대맥이라고 그러고 밀은 소맥이라고 해서 맥추절. 그래서 이제 추수 계절이 봄. 그다음에 가을의 추수는 열매를 추수합니다. 나무에 열린 열매들, 올리브, 감람류 그리고 포도를 따는 날이 가을 추수인데 첫 번째 이 봄 추수는 시작이 언제부터 되느냐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가 일주일간 무슨 날이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지요. 그리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일주일은.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절기가 들어가냐면 부활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구약에 딱 못이 박혔어요. 1월 14일. 그러니까 유대 절기로 1월 14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해가 질 무렵에 잡도록 율법에 아예 딱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14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금요일이었지만 보통 때는 월요일도 되고 화요일도 되고 수요일도 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은 무교절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무교절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근데 그러니까 첫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뭘 하냐면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날부터 추수를 50일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첫날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추수를 아무렇게나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첫 곡식단을 베어다가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성전에 가서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요. 요제. 흔들어서 드린다. 흔들어 드린다는 것이 깨운다는 의미도 있어요. 잠자는 사람들을 깨운다. 그 요제로 이렇게 드려요. 첫 단을, 곡식단을.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첫 열매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첫 곡식단을 그렇게 첫 번째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밀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끝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봄 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 절기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7가지 절기와 제사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과 아주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에는 모든 곡식이, 밭에 있는 곡식이 다 추수가 됐어. 그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3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되어서, 그래서 알곡이 되어서,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첫 열매라고 그러고 우리는 둘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강림절의 의미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잠깐 볼까요? 14장,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414면에 계시록 14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4장 14절부터 이제 추수 얘기가 나오는데 14에 추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두르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시록의 마지막 종말 때에도 그 심판하는 것을 추수에 비유했어요. 두 번의 추수가 있죠. 한 번은 천사가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추수하라. 그래서 이제 추수를 싹 해요. 근데 이때는 무슨 추수냐면 보리하고 밀추수예요. 그래서 이 알곡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오죠. 이게 두 번째 추수인데 이 두 번째 그 추수는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면은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지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내어 쫓은 다음에 뭘로 그걸 지킵니까?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키는 거예요. 불칼을 가진 천사로. 그래서 이게 심판은 불로 임하시는데, 두 번째 추수는 불의 천사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수는 열매 추수예요. 포도나무를 추수해서 이거를 다 포도 틀에다 놓고 짓밟으라는 것이죠.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심판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알곡은 성도다. 그리고 세 번째 추수는 이거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순서로 따지면.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열매는 성도들, 세 번째는 죄 열매를 맺은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죠. 여러분,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지요.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두 가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복음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까지 말해야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만 해결돼서 되겠어요? 부활을 해야지. 부활. 그래서 부활을 전파해서 이제 한국 땅에 1885년 부활절날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실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이걸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성경에서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무엇으로도 성령 충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설교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안수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좀 덜 느끼실지 몰라도 우리 여집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보면은 자주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저는 자주 느껴요. 예. 그 어린이 예배 때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고백하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미. 근데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임하신 것만 갖고는 안 돼. 충만이 가득 차야 돼. 성령 충만을 술에다가 비유하는데, 술을 예를 들어서 소주잔 조그만 하잖아요. 요만한 데다 요만큼 먹으면 취합니까? 절대 안 취해. 그러나 소주를 먹긴 먹었죠. 그렇죠?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주잔으로 서너 잔 먹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한 병을 또 먹어야 된다든지 그러겠지요. 그 성령 충만을 왜 술 취함에 비유하냐?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꽉 차야 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1시간씩 30분씩 읽으면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셔.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런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해져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요. 시험에 금방 시험 들어. 그리고 짜증이 나. 불평불만이 나오고. 왜 그러냐?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야. 계셔.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과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게, 힘이 없어서 씨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꾸 그런 이유가, 집에서도 찬송을 하나라도 부르세요. 아침에 저녁에든지. 그렇게 해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자꾸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점점 믿음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믿음 생활에 그 어떤 패턴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것이 되고. 여러분, 운동하면 다 몸에 좋다는 거 알지만 1분 동안 운동해서 그게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한 10분, 15분, 20분 운동을 해야지. 보면은 여러분은 짐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가시잖아. 가서 1분 동안 하고 옵니까?
한 15분, 30분 하잖아요. 똑같아요. 왜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는 시간을 안 들이세요?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야 마음과 몸이 기쁩니다. 그리고 사는 게 행복하고요. 여러분 영을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죠.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이 이제 지중해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아테네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면 고린도 섬은 반도죠, 반도. 남한만큼 이렇게 삐쭉 이렇게 나왔어요. 남한만큼. 그런데 삐쭉 나온 그 이렇게 원폭 들어간 두 곳이 항구예요, 항구. 이 두 곳의 거리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뭐 한 3km밖에 안 된다 그래요. 2, 3km밖에. 그리고 나서는 큰 섬이 달라붙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당시는 지중해가 온 세계니까 세계 무역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스페인에서 오는 무역 물품들, 그 다음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오는 물품들, 터키, 아시아, 인도,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오는 물품들이 다 어디서 하역하고 교환이 되냐면 이 고린도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세계 무역항이에요. 세계 최고로 물동량이 많은 데고 돈이 가장 넘쳐나는 데죠. 근데 그 지역은 아테네 지역이기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 로마 시대니까 지금 로마가 세국을 다스리니까 로마 문화하고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신전, 그리스 신전, 이 바벨론 신전이 그곳에 딱 짬뽕이 돼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무역을 많이 하면은 누가 많이 옵니까? 뱃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뱃사람들은 배에다가 배에서 일주일 보름 이렇게 항해하다가 배에 내리면 제일 먼저 뭐를 하겠어요? 여러 가지 뭐 음식을 채소도 먹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반드시 창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신전 창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신전에 가서 이렇게 내가 앞으로 또 배 여행을 하는데 풍랑이 많고 그런데 날 지켜주십시오 하고 재물을 드리고 돈을 내고 그리고 나면 그 신전 창녀하고 이게 같이 그 뭐라 그러나 그거를 동침을 하는 것 자체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얼마나 음란하고 물질이 넘쳐나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모든 종족이 다 모인대요. 뉴욕보다 더 복잡한 데라고 여기가.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이 도시는 너무 죄가 많아서 도저히 전도가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포기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환상이 나타나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다시 머물러 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년 반 이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생기고 나서 이제 또 바울은 다른 데로 떠났죠. 전도하러.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물질에 쩌들고 각종 문화 또 종교들이 다양한 곳에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이게 교회가 온전히 굴러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오늘 현대하고 똑같아. 뉴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은 한 11가지, 12가지가 돼요. 각 장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 다툼이 있단 말이죠. 파당이 있어. A파, B파, 뭐 아볼로 장로파, 바울 사도파.
또 아굴로파 뭐 이렇게 파가 많아.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에 따라서 세례파가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헤게모니를 서로 잡으려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여러분 보시면 자기 계모 의붓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같이 동거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 교회에. 아니 교회 교인이 이런 교인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비하면 우리 교인들 수준은 엄청 높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도 간에 돈 거래해가지고 결판이 안 나니까 또 재판 소송이 또 붙어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느냐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많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독신주의, 아니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 독신주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 이렇게 스님들처럼 그렇게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거의 드물어. 독신주의는 뭐냐면 쉽게 하면 아무나 하고 말하자면 육체적 관계를 갖겠다 이거야. 그게 독신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신전에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그 지역은 도축업자들 협회가 있어가지고 이 고기를 다 신전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시장에 갖다 파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 삼성이고 현대자동차하고 기아하고 공장 새로 짓고 준공식 할 때 뭐 합니까? 다 뭐예요? 돼지 머리 하나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뭐 고시래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모든 고기는 신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점에서 파는 거니까 이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또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또 안 먹어. 그러니까 이런 게 다툼이 나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신전 창녀하고 또 이렇게 막 음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이게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 치리감이야 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또 여성들의 문제가 또 생겨나고, 그리고 성찬 문제가 일어나고, 성찬 문제는 부자들이 이제 음식을 다 갖고 와서 같이 먹고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애찬이라고 그러죠. 같이 식사하고 했는데 부자들은 좋은 음식 가져오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멸치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리빵 일주일 보름 된 아주 딱딱한 거 쬐끔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놓고 같이 먹자니 부자들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 그러니까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1시간 일찍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찍 와서 자기네들이 가져온 고기, 빵, 음식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 돼가지고 와서 보니까 먹고 나면 찌끄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예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 지네들 다 먹고 우리한테 이거 뭐야? 우린 또 먹을 것도 없네. 이 이제 싸움은 음식 문제가 또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찬하자고 거기서 또 성찬식을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하도 죄가 넘치니까 뭘 많이 줘요? 은사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언과 방언과 신유 역사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이런 게 많이 나는 거죠. 그래야 이곳의 교회가 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이 방언파하고 예언파하고 또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예언해. 그러면 이쪽에서 야 너만 받아서 나도 받았어 하면서 또 이쪽에서 막 하고, 이게 저쪽에서 나도 받았는데 하고 막 하니까 시끌벅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막 떠들어대니 이게 알 수가 있냐.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 나는 방언이야 방언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지 저쪽에서 또 방언하지.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12장에서 14장 보면은 제발 순서대로 해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화평은 뭐냐? 질서가 있어야 화평이지. 순서대로 먼저 하다가 딴 사람이 시작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그냥 끝이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하라. 그 가이드라인을 여기다 다 줬어.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은 지 혼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하니까 이게 시끄럽단 말이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얘네들 미쳤나 봐. 이게 뭐야? 이래니까 그러지 말고 방언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통역을 안 하면 아예 하지를 말라. 너 혼자 하라. 조용히.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덕이다. 덕이 돼야 된다. 누가 봐도 이게 은혜롭고 덕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과 그 기준을 고린도 전서 13장에 15가지로 제시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예언해도 그 소용없다. 내 몸 불사르게 내줘 헌신해 다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사랑 없으면.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15가지를 얘기하는데 1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야? 오래 참는다. 두 번째는 온유하다.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15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한테 혹시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 좀 들어서 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사랑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참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다시 그래요. 사랑은 참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하고 또 끝에 가서 다시 견딘단 말 또 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참고 견딘다면 여러분 사랑 은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13장이 사랑장이고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오늘 읽은 부활. 죽은 자들이 부활에 그 웃기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이런 게 막 또 그 안에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지. 너희 믿는 자는 다 부활한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쳐요. 이게 다 세보면 11가지, 12가지 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현대 교회에서 이런 교회 찾아보기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현대 교회가 이렇게 갈 거를 미리 다 아시고 아예 초기에 이런 교회를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서 우리에게 샘플로 주셔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줬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 그렇죠? 이런 엉망진창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면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15장 부활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론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래서 출애굽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사망은 왜 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 무슨 DNA 연구해가지고 지렁이 세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죄만 없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지요. 그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그런 얘기가 있던가요? 그렇죠? 음. 네. 15장에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여러분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돼요? 아담은 그 죄 때문에 아담 때문에 사망이 온 거야.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어. 첫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온 세상에 왔어. 근데 마지막 사람 예수 때문에 영생이 온 거예요. 사망이, 죽음이 없어지고 영생이 왔다. 그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세 사람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누굴 만들었어? 아담을 만들었어. 아담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굴 만들었어?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뼈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람 하와는 본 차이나야, 본 차이나. 본 차이나 그릇 있잖아요. 굉장히 가볍고 안 깨지고 튼튼하잖아요. 그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흙으로 만든 게 아니야. 본 차이나는. 그래서 비싸죠. 그러니까 그릇 이게 질그릇하고 본 차이나하고 값이 차이가 달라. 그러니까 여자는 품질이 다릅니다. 남자하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남자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흙으로 됐어. 근데 여자분들은 질이 다르다니까. 이게 본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게 훨씬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우아하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만드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재질이 뭡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담의 뼈로 만들었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품질이 더 나은 거지. 여자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없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이 과학보다 더 과학적입니다. 더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네. 이제 사람이 언제 부활하느냐? 그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때 부활하셨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해. 마지막 나팔 소리. 오늘 다 읽지는 못했는데 15장 전체에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마지막 그 51절 그 15장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변화해. 외우기도 좋아. 고린도전서 15장 거꾸로 하면 51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우리 다 부활한다. 그럼 마지막 나팔이 언제나 이걸 알아야죠. 그 계시록에 가면은 세상 종말에 천사들이 7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그래서 7째 나팔을 딱 불면은 그때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 그 나팔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어디 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하러 가는데 여리고 성이 세상의 견고한 성이야. 너무너무 견고해서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 칼이 없어요. 노예 생활하다 왔기 때문에 칼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제사장들 일곱 양각나팔을 가지고 한 바퀴 너희가 돌아라.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 돌면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7번을 하라는 거예요. 7일간. 그래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나팔 불고 한 바퀴 돌고 나팔 불고 이렇게 7번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7나팔을 불 때 그때 너희들이 고함을 치라는 거예요. 고함을 치라. 그래서 고함을 확 치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마지막 7일째 나팔 불고 고함 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가서 여리고 성을 발굴해 보니까 이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야. 이 성벽이. 근데 이게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래가지고 또 무디 그 연구원에서 또 연구를 했어. 그래서 유리컵을 탁자 위에다 딱 놓고 옆에다가 소리를 이렇게 내는 기계를 갖다 놓은 거예요. 스피커 같은 소리를 내는 기계. 그리고 이제 이 소리를 주파수를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쭉 했어. 그랬더니 어떤 주파수가 딱 되니까 이 탁자 위에 있던 유리가 팍 깨지더라고. 그 소리가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니까 어떤 소리에 만나니까 그 소리에 탁 유리가 깨지는 거예요. 유리잔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다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7나팔, 그 마지막 나팔이 지금 고린도에 나오는 말이고, 그리고 그게 계시록 종말론에 나오는 7나팔이에요. 마지막 천사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우리는 순식간에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오늘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내용이 있어요.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은 씨를 땅에 뿌리면 나무가 나오는데 씨는 이게 소나무 씨인지 겨자 씨인지 모른단 말이죠. 무슨 씨인지 가시나무 씨인지. 근데 형체가 그 씨 안에 압축돼 있어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그 큰 소나무를 압축해서 그 씨 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다 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죠. 물 주고 이렇게 벼슬 주면 이게 자라. 그래서 큰 나무가 되고 어떤 거는 어떻게 돼?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또 가시나무가.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심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가 딱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우리의 본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믿음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본 모습, 그것이 부활 때 나타나는 우리의 본 모습의 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이 씨가 썩고 잘못 자라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쓰레기장에 갔다가 버리시는 거예요. 쓰레기장이 어디예요? 불못이지, 불못.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부활의 몸은 형체가 여럿 있어.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몸이 있고, 이 부활의 몸을 세 종류로 여 성경에 얘기해.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육체가 있고 형체가 있고 영광이 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육체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로 나누고, 형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둘로 나누죠. 그 다음에 영광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영광은 해, 달, 별로 또 나눠요. 이건 빛을 말해, 빛. 해같이 빛난 영광이 있고 달같이 좀 부족한 영광이 있고 별같이 아주 희미한 영광이 있다. 그게 부활했을 때 우리의 가지는 영광이다. 그것이 다 어디서 결정돼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보면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 다 지옥에서 꺼집어내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 바다에 빠진 자, 땅에 묻힌 자, 죽은 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해서 그들 지옥에 보내.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에 있던 성도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 천국,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 단계째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세 단계째 천국이고 두 단계째 천국이고 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 땅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이 계신 천년왕국에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부활장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 몇 장에 있다고요? 15장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부활장.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말해주는 부활의 내용이 이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잊으면 안 되죠. 왜? 이게 우리의 앞으로 갈 소망이고 미래인데 이걸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냐, 너희 몸이. 그리고 6장 19절에 또 뭐예요? 자기의 몸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그도 멸하신다. 왜? 하나님이 계신 네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은 예수께서 피로 사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 몸을 6장 19절에 또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서 너희 몸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성령 강림절, 맥추절 마지막 추수에 우리가 다 추수된 알곡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지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진 그 씨로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부활의 약속 붙잡고 다른 거 포기해야 돼.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그 편안함, 행복함 이런 거 조금 내려놔야 돼요. 하늘의 소망, 이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가질수록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더 강건해져. 더 소망이 생겨. 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영광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았고 아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앞으로 그런 거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시고 흔들어서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잠잘 때가 아니고 자다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신 첫 믿음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붙잡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며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